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122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분노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살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기를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이것을 치료해야 될 질병으로까지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온유와 겸손 그리고 사랑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살인자, 마귀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들은 여러 가지 죄성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참 화 잘 내는 것,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물론 때로는 분노해야 될 때도 있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죠. 그러나 이런 분노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는 화, 분노 이건 좀 성격이 다른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일상적인 분노, 화 이런 거 막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분노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분노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22절을 보면은 분노하는 자는 노하는 자, 화내는 자,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이 분노가 폭력으로도 나오고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분노가 아주 안 좋은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분노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의미를 보면은 분노라는 한문을 이렇게 보면은 성낼 분자, 성낼로 두 개 다 성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내다, 분한 마음, 원망하다, 막 차서 넘치다, 또 성내다, 뽐내다, 힘쓰다, 막 세차다. 이게 뭔가 막 부글부글 끓는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 성경이 분노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노를 하면 안 된다. 이 분노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 분노가 이걸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분노는 아주 좋은 게 아니죠. 잠언 15장 17절에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증오심. 네. 자, 또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네, 분노를 쉽게 내는 자는 싸우게 돼요. 막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또 21장 9절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17장 14절에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웃으면서 싸우는 사람은 없죠. 분노가 싸움을 만들고 둑이 터지게 만드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잠언 22장 24절에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라. 화 잘 내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요. 25절에는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래서 분노는 다스려야 합니다. 네.
에베소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자, 분노의 결과입니다. 분노의 결과를 여기서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4가지. 첫째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노하지 않는 사람 없죠. 세상은 우리를, 그리고 또 화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을 가라앉히고 평화를 만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가 수많은 불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세상은 정말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네. 뭐 세상의 사회를 보든 정치를 보든 경제를 보든 뭐 또 이런 환경을 보든 막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참 많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화내고 막 집어던지고 해봐야 결국 자기만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화는 일단 속상한 일이 생겨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차 타고 가다가 앞에 차가 끼어든다고 해서 막 욕을 바가지로 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다가 결국 그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경찰서에 갑니다. 그러면 회사 그날 출근도 못하고 결국은 자기만 손해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화는 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4가지 분노의 결과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관계들이 다 깨집니다. 이 분노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살인하게 됩니다. 가인은 분노하다가 동생을 죽이게 됐고, 노아는 분노하다가 자식을 저주했고, 사울은 분노하다가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지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죠. 현대의 수많은 살인사건은 바로 분노가 기본 배경이 되고 있어요. 이 욱하는 마음에 이웃을 죽이고 인생을 망칩니다. 잘 나가던 사람도 바로 이 분노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이런 것들 참 많습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일단 언어의 폭력이 시작이 되고 다음에는 물리적 폭력이 진행되고 이것이 심하면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 끝은 인생의 실패입니다. 세상에 화 잘 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싫은 거죠. 네. 자, 2번째는 자기가 병들어요. 자기가 병듭니다. 자기가 병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치매와 분노가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인제대학교 부속 서울백병원 정신건강학과 부교수인 우종문 교수님이 써놓은 글을 우리가 좀 들어보면 분노가 얼마나 우리 건강에 위험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참아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이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분노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뇌에 악 영향을 끼칩니다. 분노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부위는 바로 이 전두엽 가운데 있는, 앞에 있는, 이거는 이성적 판단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노가 일상화되면 조절 기능이 약화돼 충동 조절을 못하게 된다. 억제 능력이 떨어져 별것 아닌 일이라도 화를 내게 된다. 감정 조절을 못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뇌는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등 다양한 부위로 이루어지는데 화를 많이 내면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의 뇌세포가 깨지고 결과적으로 뇌가 쪼그라드는 결과로까지 이어진다. 당장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일단 냉정함을 유지하고 화를 참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노 호르몬은 통상 15초면 사라진다. 이 15초를 견디지 못해 뇌를 다치게 하고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이분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분노를 잘하다 보면 이게 이성적 판단이 어려지고 나중에 이게 뇌가 자꾸 쪼그라들면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이 기능이 약해지니까 치매에 연결이 되게 걸리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째는 이제 자기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화를 자꾸 내면. 네, 그래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화를 잘 내면 손해볼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같이 일을 하다가도 화를 팍 내면 나 당신하고 일 못해. 그리고 그냥 떠나버리거나, 가게를 하는 사람이 화를 잘 내면은 누가 그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려고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분노하는 것이 자기 삶을 망가뜨려요.
자기 꿈을 이룰 수도 없고 목표를 향해서 갈 수도 없고 가다 잘 안 되면 막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냥 다 그만두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분노를 잘 다스리고 또 관리할 줄 아는, 풀어낼 줄 아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화내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치면 되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내 자식들이 맨날 나 화내는 걸 보고 그걸 배워가지고 자식들이 인생이 또 망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자,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법대생들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서 A그룹은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 B그룹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로 구성해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25년 동안을 추적을 해봤는데, 자, 분노를 잘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9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화제를 내면 일찍 죽는다는 이야기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도 화제를 내는 사람하고는 일하기가 참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자와 일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도 화를 내는 사람하고는 일하시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처음에 잘 내다가 사람 죽이고 하나님이 야 그래서 너 안 돼 그래가지고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로 도피시켜가지고 거기서 훈련시켰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의 주제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온유함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성품이 됐던 거죠. 하나님 인정했어요. 모세의 온유는 온 천하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분노는 결국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다툼과 분쟁보다 힘든 건 없어요. 이런 곳에 기쁨이나 즐거운 감사나 갈등의 행복은 없습니다. 집에서 아빠가, 남편이, 아내가 맨날 성질내고 화내고 또 자식들이 맨날 부모 앞에서 소리 지르고 성질내고 화내고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맨날 성질내고 화내고 동료들이 서로 화내고 성질내고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훈련하는 게 중요하죠. 세상에서 다툼과 분쟁보다 힘든 건 없죠. 이런 곳에 기쁨이나 즐거운 감사나 감동, 행복은 없습니다. 항상 살벌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불행해지죠. 인간은 평화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막으라고 권고하고 있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걸 먹고 살아도 그것에 맨날 화 잘 내는 사람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할 일이 세상에 정말 많지만 다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분노의 반대 성품인 온유와 화평을 키워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